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먼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10절에서 13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신앙의 본질 재생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속 소제목도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 8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마지막에 복음의 비밀을 맡겨줄 것인가? 또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크게 두 가지 현상이 하나 일어났어요. 하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교회에 막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의 은혜도 부어주고 성령의 은혜도 부어주시고 또한 삶도 풍요롭고 풍성하게 만들고 더불어서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로 인한 그런 구성원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그것도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로 아름답고 근사하고 멋지게 성장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었을까? 그 고린도 지역을 움직일 만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좋고 아름답고 영광되고 덕스러운 곳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메가 처치가 되었어요. 하여간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흡수가 되었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다 보니까 성향들이 다른 사람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성품이 다른 사람들,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아직도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네 가지 대표적인 학파, 즉 사람을 중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나는 이런 분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것을 말하면 무엇과 같을까요? 교단과 같겠죠. 교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로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로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게바 때문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말하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네 가지의 분파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급성장한 이 교회 안에 네 개의 학파가 생김을 통해서 나는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한 아볼로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게바
베드로죠. 게바는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하는 네 가지의 의견들이 네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것을 말하는데 동일한 방향성을 말하는데 뭐에서 차이가 나냐면 삶의 적용함에 있어서 차이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든 말든 고린도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성장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분쟁이 있고 의견이 서로 다르면 성장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교회는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가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그래서 좋고 안 좋고로 생각하면 답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가끔 어떤 생각을 할 때 좋은가 안 좋은가 이 기준이 옳지 않은 기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죠. 그러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가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하면 수습하고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단들이 있고 교파가 있어요. 또한 교회 안에도 사상들이 다 다르죠. 예, 또 교회 안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믿어서 처음에 나온 사람, 어떤 사람은 다니다가 또 온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막 훈련받고 온 사람, 어떤 사람은 훈련받지 않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다 온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달라요? 무엇을 합시다라고 하면 생각이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나눠질까요? 자기 게 있으니까요.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요. 내가 들은 게 있으니까요. 내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요. 그게 자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적인 자랑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들을 다루고 있냐 하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세상의 지혜 이런 걸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무엇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의 사도가 되었어요? 십자가와 복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볼로는 뭘 가리키는 사도였어요? 그도 굉장히 말에 능한 자인데 그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그건 게바, 베드로는 뭐의 사역자였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복음, 즉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파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전하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가만히 보면 사실 하나죠. 근데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 언제 교회에 들어왔냐? 어디서 왔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눠지더라? 가치관이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나눠질까요? 이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냐 하면 한번 따라잡시다. 교만이 있었다. 안 하는 분이 이번엔 5분이나 계시네요. 다시 한번요.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시작. 네, 교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것은 4장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장에 보니까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4장 6절 찾으셨나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또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는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역적 열심을 가지고 활동했냐 하면 그들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낮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의 반대는 겸손인데, 겸손은 낮아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냐 하면, 다양한 분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다양성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그렇죠? 좋은 거라는 거예요. 다양성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비유할 때 몸에 각각 지체가 있으니라고 말하면서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룸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아주 유용하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양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존중하며 인정해주고 격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나 내가 가졌던 분량이 다른 것이 아닌 다른 거,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것을 함께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또 하나의 어떤 다양성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다양성의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 어떤 것을 취하기를 많은 부분에서 여겼냐 하면, 한번 오늘 2장을 잠깐 먼저 보려고 합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2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까라고 할 때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능히 학문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실제로 혈연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실제로 명예와 권세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는 모든 세상에 있는 어떤 명예나 아니면 어떤 지식이나 그 다음에 어떤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 같은 이런 것들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나를 사도 되게 한 십자가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그 능력의 나타남 위에는 아무 다른 곳으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가를 배경이 있겠죠. 이 배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무엇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다. 즉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 때 어떤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고 힘들게 했는가를 반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로 견해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점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교회가 역동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이제는 마치 풍요로움을 누리고 넉넉함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다 같은 말인데 비슷하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명예를 누리면서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를 고린도 교회가 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가 부유해졌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메가처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아주 막 넉넉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고 미자립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는 가난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유롭다, 풍요롭다, 넉넉하다, 힘이 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국 교회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 머리 숫자로 파송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함께 따라가나요? 풍요로움이 하나인 재정이 뒷받침되어 줘야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적 지적, 그렇죠? 성경에 대한 지적인 것들이 뒷받침되어 줘야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런 요소들을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 교회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또 80년대 급성장한 것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 세계에 정말 파송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한국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과 넉넉함을 주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한국 교회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교단의 어떤 교단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를 말할 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침례교, 순복음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떤 교단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냐면 장로교라고 하는 교단들이 가장 많은 성도수와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독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데, 그래서 장로교 그러면 마치 장자교단인 것처럼 물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한국에도 여전히 이렇게 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며 인정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아시죠? 예, 교회를 좀 안 다닌 분들은 처음 듣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우리 한국도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현상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효율성을 가지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굳이 고린도전서를 읽지 않아도 또 누군가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도 한국 교회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10여 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 희재하는 하나의 언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뭘까? 본질은 교파가 아닌 무엇일까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자. 이게 본질 중에 본질일 것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본질을 외치면서 교단의 벽들이 좀 더 이렇게 부드러워졌을까요? 교파의 벽들이 좀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교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 하면 신학의 사상들이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교의 신학이 있어요. 감리교는 감리교의 신학이 있어요. 우리처럼 성결교는 성결교의 신학이 있어요. 또 여러분,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하여간 신학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 그 신학생들을, 젊은 청년들을 앉아놓고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하냐 하면 십자가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사상인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학교를 4년 공부하고 또 대학원 가서 3년을 공부하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에 정통해서 익숙해서 나오게 될까요? 그렇죠.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서로 사상이 다른 것에 대해서 정통해서 실제 삶의 현장인 필드, 각각 교회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전히 칼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여전히 요한 웨슬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여전히 신학이나 어떤 이런 사상을 더 많이 뼈대라고 하면서 근간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조직 신학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아닌, 즉 복음이 아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무엇을 더 많이 가리키냐면 바울은 이렇게 주장해, 게바는 이렇게 주장해, 아볼로는 이렇게 주장해, 예수님은 이걸 주장했지라고 하면서 각 사람의 사상 위에 교회를 세워놓기 위해서 교회의 근간이 되는 목회자들을 사상으로 무장시켜 파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다를까요?
왜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문제 아닌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을까요? 왜 전 세계 교회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눠져서 하나 되자고 외치면서도 그 하나됨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꼭 빼놓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학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 사상 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 사상 위에 가둬놓고 담아놓고 이렇게 세계 대회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과 오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2장 2절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신학 사상에 대한 걸 거의 다루지 않는 목회를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는 사상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파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결교의 우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결교회는 교리를 강력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성결교회는 교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장로교회는 교회를 옮길 때 어느 교회로 가라 그러죠? 장로교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결교회는 어디로 이사 가면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 좋은 교회. 예, 그냥 교회 근처에 있고 가고 싶으니까 마음에 드는 이런 교회 가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어디 가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본인이 마음 드는 교회.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바로 어떤 내가 사상에 있느냐, 사상에 끌리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느냐, 이것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질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여러 세미나를 일부러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참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본질을 좀 모르기 때문에 본질을 알고 싶다. 과연 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은 본질을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럼 내가 배워야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씁쓸함을 가졌어요.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대부분의 강사들은 자기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나는 수많은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본질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므로 실제로 저 본질이라고 하는 주제의 세미나를 걸어놨지만 내용은 본질을 다루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실제로 한국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국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본질 중에 본질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를 더 원하냐 하면 실제로 4장을 다시 볼게요. 2장 갔다 자꾸 4장 다시 왔어요.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 보셨나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아멘. 저기 굉장한 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미 무엇을 누리고 있어요? 배부름을 누리고 있어요. 그들이 이미 무엇을 누리고 있어요? 풍성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들이 이미 무엇을 누리고 있어요?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부어주었으면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미 우리도 왕이 되었도다. 왕과 같은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멤버였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현 주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무엇을 저버리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복음 때문에 환난 받는 거,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복음 때문에 조롱받는 거, 복음 때문에 좁은 길 가는 곳에 대해서 그들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 사도된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복음 때문에 어떤 길을 택하며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복음 때문에, 10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복음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며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비천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했나요? 10절에 보면 반대로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취하는 것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고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복음 때문에라고 하는 그 영향력, 교회 사이즈라고 하는 그 영향력, 교회에서 어떤 명예와 건설을 얻음으로 그 영향력, 이것이 무엇이 되기를 원했나요?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취하려고 했나요? 존귀함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큰 빅 메가 처치 교회 다니니까 거기서 안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명예인 것처럼, 이렇게 존귀함을 취하려고 했던 멤버들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복음의 사도된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기꺼이 어떤 길을 걸어갔나요? 핍박받고 희롱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매맞고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을까? 단순합니다. 그는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잃어버렸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한국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한국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썩 빼놓고 다른 교회만 한국교회라고 표현할까요? 우리도 포함해서 한국교회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므로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한국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과연 무엇을 취하고 있는가? 나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누리고 싶어 하나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요로우며 이미 권세를 누리고 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배부르기를 원할 거예요? 풍성하기를 원할 거예요? 명예를 누리고 싶어 할지 모를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복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배부름을 얻고 부유함을 얻고 명예를 먼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사단은 그 교회 안에, 그 개인과 사람 안에 슬며시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냐 하면 1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종이요 종으로 알지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를 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2절 충성을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얼마나 신실한가, 그 신실함을 하나님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신실함이 있나? 충성됨이 있나? 충성이 뭔지 알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마음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나누어졌나요? 믿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 같은 권세를 누리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길을 택하였나요? 그렇죠. 좀 더 어리석으나, 좀 더 약하나, 좀 더 비천하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 삶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는데 고린도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부어주는 은혜보다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더 탁월하고 놀라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그것을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통하여 오는 은혜를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미 우리가 배부를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풍요로울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어떤 명예를 가질 수 있어요. 만약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배부름이, 우리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권세와 영향력, 이 힘이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데 제 1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많이 주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교회들을, 한국 교회를 유익하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많이 열방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방향성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는데 그 초점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어떤 나의 배부름이 아닌, 나의 풍성함이 아닌, 어떤 나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본질인 이제는 재생산하는 그 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는 이 사역에 우리의 상당한 부분들을 아낌없이 쓰고 나누어주며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지금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다시 2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2장에 보니까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소제목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1.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는 자, 그게 이제 1입니다. 1.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하는 자가 되기를 원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무엇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2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장 18절의 말씀,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할까?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능력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능력인 십자가를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걸까요?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즉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십자가의 무엇을 나누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내가 보여주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풀어놓는 복음의 신앙의 본질인 재생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수용해야 할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있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때로는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생각이라는, 이것을 세상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전하기를 원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증거하면 유대인에게 무엇이 채워주나요?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십자가인 예수님을 증거하면 헬라인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그들이 원하는 지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본질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일함을 통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누가 역사하고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 건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 심령에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농부 되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농부인 것처럼, 할렐루야, 그분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십자가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학은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잘못 소유한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지적인 수준으로 지식으로 취급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으로 나타나셨나요? 능력으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어떤 교회보다 무엇에서 많은 기록이 있을까요?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이 활성화되어서 성령이 운행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부흥을 시키고 번성케 하며 실제로 삶을 어떻게 만드는지의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성장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8장이나 28장에 놀라운 복을 준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땅과 하늘의 모든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이 복을 누린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말씀을 온전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놀라운 뭘 주었어요? 실제로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십자가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방인들도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어떻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여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십자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를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자. 생명을 전하는 자는 누굴까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 준비됐나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이었어요? 전도라고 하는 무기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본질이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제 본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재생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재생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냐 하면 충성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왜 충성된 사람을 찾을까요? 충성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섞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는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로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하며 주신 그 복음으로만 무장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냐 하면 겉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겉들을 사용하실까요?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결국 누가 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는 다만 무엇으로 쓰임받은 걸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육체로 자랑해야 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배부름, 우리의 부요함, 우리의 그 명예나 권세, 영향력,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들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걸까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즉 십자가를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증거하게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번 좋을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주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우리 하나하나는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기 원하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로 쓰고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결단할 것이 먼저 하나 있습니다. 육체로 자랑하지 않는 거로구나. 지식을 자랑하는 거 아니로구나.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구나. 요 얘기 하나 더 하고 넘어갈게요. 오후에는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럼 내가 무슨 파다. 그 파당에 생겼을 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대표적인 게 뭐라 했어요? 교만입니다. 근데 그 교만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들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거는 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여전히 무엇이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크고 작은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시기와 분쟁이 남아있다 그런 거는 내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육신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시기와 분쟁은 육신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도 성결한 교회 많은 시기와 분쟁이 거의 없어요? 옛날엔 많았죠.
근데 어느 순간 계속해서 오면서 시기와 분쟁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다루어 주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파당을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십자가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어느 교회에 맡길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4장 2절 충성된 사람이요. 충성됨이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인 사람이요. 무엇으로 하나 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기에 무엇이 없을까요? 자기의 야망이요. 자기의 욕심이요. 그러므로 교만이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앞에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 앞에 나를 전적으로 헌신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는 성결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